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기를 원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됩니다. 밤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남들은 다 자는데 밤에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일하셨습니까? 바울에게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낮에도 일하시지만 모든 사람이 자는 밤에도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밤에 바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주시는 방법이 성경에 보면 환상으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환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어떤 그림책을 보듯이 이렇게 뭔가를 눈을 감아도 보이고 눈을 떠도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이 환상을 영어 성경은 비전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계시라고 하는 것이 환상보다는 더 적절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그에게 계시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환상 가운데 그에게 주셨다. 비전으로 그에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뭔가가 두려움에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두려움이 있고요. 때로는 비즈니스 때문에 어떤 두려움이 있고요. 때로는 내 인간관계 때문에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다. 한국에 어느 교수가 통계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80 이상 된 나이 노인분들이 대개 돌아가실 때는 우울증으로 많이 돌아가시네요. 우울증. 근데 우울증의 첫 번째 원인이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몸의 질병 때문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우울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제대로 나이가 들어서 내가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데 그동안 세이브해놓은 돈이 없어서 뭔가를 먹고 싶은 거 행하는 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경제적인 것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간관계라는 것입니다. 혼자 있다 보니까 인간관계를 할 사람이 없어요. 또 인간관계를 해도 부딪히고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1, 2, 3위가 우울증으로 와서 그것이 스트레스로 발전되어져서 많은 노인들이 죽고 있다라는 대한민국 노인들의 통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들의 문화와 우리의 문화는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런 우울증에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환상 가운데 말씀을 주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침묵하지 말라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침묵은 금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 이 말은 성경적으로는 맞지 않는 거예요. 침묵하지 말라 얘기는 내가 지금 말을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침묵해야 할 때가 있지만 때로는 웅변해야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말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지금은 바울이 침묵해야 할 때가 아니라 말할 때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 타이밍을 지금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바울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이 뭐였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그리고 말하라. 이 세 가지 말씀을 주셨다는 것. 그 상황이 바로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8절에 그 상황이 잘 놓여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한번 만났으면은 내가 참 내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은데 하나님을 내가 만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그 음성을 따라서 전적으로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텐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내 신앙생활이 성장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신앙생활이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어도 만난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우리는 사무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아 이렇게 불렀어요. 하나님이 불렀는데 사무엘은 영적인 지식이 없었고 영적인 경험도 없었고 영적인 성숙함이 없었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엘리에게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사무엘과 같이 어린 시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성숙한 다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알았고, 그리고 그대로 살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어떤 목적을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들에게도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구약시대는 비전, 왜 환상, 드림, 꿈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비극 중의 비극입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살았을 때는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는 하나님과 아담이 좋은 사이주인 관계였다가 아담이 등을 돌렸습니다. 죄를 지어서 등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등을 돌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등짐 돌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도 않고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죄가 이런 관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에 내가 내가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고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이 아니라 너의 죄가 내 얼굴을 가리웠다라는 것이 말을 듣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는 그런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원수되었던 우리의 관계, 하나님이 먼저 마음을 돌렸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화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돌아와서 화해된 관계를 가졌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화해되지 않고 하나님과 원수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시대에서는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원수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야 되는데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밤에 꿈을 통해서,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어요. 때로는 낮에 비전, 환상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아브라함이나 롯과 같이 어떻게 해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사울과 같이 어떻게 합니까? 천둥 소리와 같은 큰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어요. 근데 사울은 천둥 소리와 같은 큰 소리를 들으면서 그곳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 주변의 사람들은 어떤 소리만 들었어요? 천둥 소리와 같은 소리만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은 소리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사람은 그냥 사람의 있던 자연적인 소리로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사람에게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비전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울에게는 어떻게 하면 비전을 통해서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비전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비전을 통해서 알려주실 수도 있습니다. 환상을 통해서, 드림을 통해서 알려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대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있을까요?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운데 계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성령님 내게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방법, 어떤 툴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려드릴까요? 그것은 4가지 방법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세 번째로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환경은
계획하지도 않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환경, 우리 주변의 환경들이 자연 환경이든 어떤 세상의 환경이든 어떤 환경이든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교회라는 것이 이 빌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그러므로 성도들끼리 교제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 내가 뭐 좋은 명품을 샀다, 이런 것보다는 크리스천들은 믿음의 교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은 비전을 통해서도 꿈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지금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말씀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신약 성경에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요셉입니다. 요셉이 누구냐면 마리아의 정혼자 요셉입니다. 정혼자 요셉. 근데 요셉을 얘기하기를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기록해 놓았어요.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은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말씀하시기 이전에 요셉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의로운 의인입니까? 아니면 죄 속에 거하는 죄인입니까? 자, 이렇게만 대답하기가 곤란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예전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서는 뭐다? 의인.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는 의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했어요? 의인이다라고 칭의. 법적으로 우리를 도장을 찍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100% 의인의 삶을 삽니까? 못 삽니까? 못 살고 있어요. 그러면 실생활적으로 환경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죄인은 죄인인데 어떤 죄인이요? 죄를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미국의 대통령의 사면권에 의해서 사면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올바른 법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벌금이나 어떤 죄도 용서받듯이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예수 믿는 순간에 의인으로 칭의, 법적인 의인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으시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말도 맞고 의인이라는 말도 맞지만 그러나 그것을 내가 정확하게 정리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의인이기 때문에 자기의 아내가 어떤 소식을 들었어요? 임신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요셉은 마리아하고 지금 어떻게 해요? 결혼은 했지만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시 한 번도 동침을 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내 아내가 지금 임신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같으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우리는 이미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의로운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행동이 어떻게 합니까? 달랐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은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지금 그 일들을 드러내지 않고 그것을 덮어주고 조용히 관계를 정리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그런 고민들이 요셉에게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관계를 통해서 불의한 일을 당한다든가 어떤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손해가 되어지는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어떻게 합니까? 덤벼들든지 어떻게 법적으로 대항하든지 어떻게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우리는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관계를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 의인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것을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너희 자신들 가운데 뜨거운 사랑을 품어라. 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끼리 어떻게 해요? 뜨거운 사랑을 품으라는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랑은 허다한 허물, 죄를 덮어준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러브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서 이것을 체러디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체러디의 사랑과 러브의 사랑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 이것을 설명을 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사랑을 내가 체러디를 품고 있고 그걸 가지고 있으면은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을 하든가 교회에 잘못을 하든가 뭔가가 잘못하는 허물과 죄들이 보이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자꾸 얘기해서 드러내가지고 그 사람을 창피를 주고 그 사람을 고통당하게 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심지어는 교회에서 나가게 하고 공동체에서 고통당하게 하는 것에 앞장설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사랑을 품은 사람들, 크리스찬이 이 체러디를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덮어주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언제 가능합니까? 내게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큰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나팔 불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곤경에 처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외롭게 하고 아픈 가운데 있고 함께 합니까? 안 합니다. 웬만하면은 그 허물들을 덮어주고 다른 사람이 그 허물을 통해서 분을 내지 않도록 그것을 잘 포살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크리스찬들은 서로 내가 사랑을 품고 다른 사람의 허물, 죄들을 어떻게 해요? 덮어주어라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의로운 사람 요셉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민을, 요셉이 이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 고민을 누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고민을 하면은 하나님은 그 고민을 알고 계실까요? 모르실까요? 알고 계신다라고 믿고 있다면은 그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을 모를 거야 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믿음대로 돼요. 그래서 주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듣고 어떤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삶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끊고자 하는 마음까지 생기고 뭔가가 어떤 계획을 세우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조용히 끊고 내가 마리아를 어떻게 해요? 살려주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살려주려는 마음. 왜 살려주려는 마음이 요셉에게 있었을까? 당시에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은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돌을 던져 죽이는 법이 있었어요. 그것이 율법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율법 가운데 지금도 있지만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율법이 우리 미국 사회에 적용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율법이 우리 미국의 삶에 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큰일 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터뜨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사랑했던 여자가 어떻게 해요? 죽게 되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이게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끊고 그를 살려주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에게 이런 요셉의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고 그 사람의 허물을 조용히 덮어줄 수 있는 이런 의로움, 이런 믿음,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랬는데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 체러디의 사랑을 내게 주셨으니 이 사랑으로 살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꿈으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꿈이 뭐예요? 드림. 그래서 주의 천사가 현몽하여 이르되 어려운 단어를 썼습니다.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20절에 보면은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어떻게 하라? 무서워하지 말라.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너는 어떻게 하라? 네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네 마음대로 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데리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생각할 때에, 고민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기도해도 답을 주시고, 고민해도 답을 주시고, 생각해도 답을 주셔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요.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주셨다라는 이런 간증을 듣는 이유는 그분이 지금 주님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좋으니까 생각만 해도 주님의 그 생각을 아시고 어떻게 해요? 그분에게 마음의 소원을 응답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에게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만 해도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하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줄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축복이 우리 교회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3박 4일 금식기도 안 해도 힘들게 안 해도 하나님은 생각만 해도 은혜를 주시고 생각만 해도 답을 주신 하나님, 그 사람의 샘플이 지금 요셉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요셉은 꿈을 통해서, 즉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습니까?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잘 때 하나님 드림 꿈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이미 하나님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에 위기에 있을 때 드림, 환상을 통해서 비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비전이든 드림이든 하나님의 말씀으로든 무엇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깨달음. 이 깨달음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은혜 받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고민하던 것이 있었는데, 기도의 제목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는데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한 단어든 한 센텐스든 한 어떤 것이든지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문제 해결을 딱 주실 때 아 그렇구나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죠. 그것이 깨달음입니다. 그것이 마음의 깨달음.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를 받았다 얘기합니다. 근데 깨달음이 없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깨달음이 없을 때 언제? 영적인 어린아이일 때 사무엘에 깨닫지 못했잖아요. 그때 누가 알려줬어요? 엘리 제사장이 알려줬어요. 즉 우리들이 어떤 현상들이 있었고 말씀을 보았는데 내 가슴이 뜨거웠는데 뭔가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던 것 같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잘 못 깨달았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요? 엘리 제사장에게 사무엘이 찾아가서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영적인 코칭을 했잖아요. 영적인 코칭을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보다 더 영적인 사람에게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영적인 코칭을 받아야 돼요.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합니까? 온전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깨달았을 때 맞아 하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 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뜻을 깨닫고 깨달은 것만큼 은혜가 임한 만큼 우리의 삶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은 요셉은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막는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었습니까?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었어요. 왜? 너희 아내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러므로 그를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믿었고, 그리고 둘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성경에 보니까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날 때까지는 둘이 어떻게 해요? 동침하지 않았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즉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믿었고 믿음의 행위로 결혼을 했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열매가 나타날 때까지 인내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막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밀어내고 막는 사단의 모습으로 쓰임받지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실 때에 그 일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굽니까? 수제자 이름이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수제자가 되었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3년 반 동안 훈련을 받고 기도해갖고 능력이 나타났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죽어야 하리라. 그리고 내가 다시 부활하여야 하리라. 요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래, 내가 죄인이니 예수님이 당연히 십자가에 죽으셔야 내가 죄를 사함받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지 하고 믿음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지 못했어요. 베드로는 내가 죽어야 되겠다라고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 성경에는 점잖게 표현했지만 진짜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을 비난했다. 비난했다. 영어 성경은 리뷰큐라는 단어를 썼어요. 비난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야 되겠다가 예수님을 비난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결코 죽어서는 안 됩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 베드로는 예수님이 결코 죽어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을 비난했을까요? 그 이유는 내 인생을 3년 반 동안 드렸는데 예수님이 죽으면 내가 보상은 누구한테 받습니까? 내 인생이 어디에 서 있습니까? 라는 무엇이 있으세요?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의 비난하는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야? 사탄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사람이 있고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할 때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뜻으로 비난하고 반대하는 것은요 주님이 분명히 베드로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에요. 사탄이 베드로의 마음을 장악해서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사탄이 그의 마음을 장악해서 교회에 문제와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고 오늘날에 우리들의 교회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어떻게 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난 다음에 정답을 주셨어요.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교회적인 일이든 개인적인 일이든 어떤 가족적인 일이든 결정을 할 때에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사람의 뜻으로 결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일이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라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결정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그 교회와 그 개인과 그 가정이 이루어지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을 반대했을 경우에 하나님의 뜻이 이 가정이나 이곳에 이루어지자고 해요? 이쪽으로 옮겨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이 교회에 있는 축복의 초대를 어떻게 해요? 이쪽 교회로 옮겨진다고 그랬어요. 사울 가문에 있던 축복을 누구의 가문으로? 다윗 가문으로 옮겨졌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키셔서 어떻게 옮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믿고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해요? 죽어도 이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냐고 이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런 위기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살려주시고.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죽을 수 있는 상황에 그 굴 속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해요? 사울의 군인이 못 들어가. 그 거미가 와서 어떻게 거미줄을 쳐서 못 들어가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사람이 위기에 처했을 때 뭐요? 거미를 통해서라도 구원해줘요. 엘리야가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할까봐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까마귀를 통해서도 그리 시냇가로 보내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먹여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짐승을 통해서라도 역사하셔서 누구를 보호하셔요?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그러면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께 맡기시고 여러분의 건강도 맡기시고 우리의 가정의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요셉은요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에 다 알고 끝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마태복음 1장 24절에 보니까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 즉 순종이 언제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결심하고 하나님의 드림, 꿈을 통해 듣고 즉시 행했다라는 거예요. 나하고 바로 오늘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해요? 내일 하지, 내일 하지 하는 것은 내일이라는 단어를 누가 좋아하는지 아세요? 사탄이죠. 사탄은 야 다이어트 해야지, 야 내일부터 해, 오늘은 먹고. 작전기도 해야지, 야 내일부터 해, 오늘은 하고. 만약에 뭐 단기 선교를 가는데 내년부터 해, 내년부터 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지금 그 일을 행하라는, 이것이 성령의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즉시 행하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들은 대로 우리가 그것을 행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래서 믿음의 행위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에게도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났어요. 열왕기상 3장 5절에 보니까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드림에 나타내시니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제가 이 성경을 읽고 얼마나 마음이 설레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은종아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구할 것을 준비해 놔야 되잖아요. 준비해 놨다가 나가 팍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은혜가 오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 얼마나 저를 설레게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게 솔로몬과 같이 드린 밤에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하면은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어요? 지금 내가 돈이 급하니까 돈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건강을 회복되니까 하나님 건강을 주세요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인간관계에 힘들고 어려우니까 인간관계 회복을 내가 구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우리가 구하겠습니까?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습니까? 우리 성경에 보니까 듣는 마음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듣는 마음이 좀 어떻게 해요? 추상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영어 단어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듣는 마음을 영어 성경에 보면 understanding heart라고 해요. 깨닫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우리를 한문으로 얘기하면 총명을 달라 얘기하고 있어요. 깨닫는 마음을 달라. 제가 요사이 기도하는 것이 솔로몬이 구한 것과 같은 기도를 저는 지금 계속해서 작년부터 계속해서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마음을 주세요. 내가 말씀을 읽었을 때 이 말씀의 성령님의 뜻을 제게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내 가슴 속에서 그렇지만 역사에서 내가 이 말씀 때문에 견딜 수 없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를 또 도와주세요. 저는 이렇게 기도한 적도 있어요. 전도하지 않으면 내가 잠을 못 잘 정도로 나를 막 괴롭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게 깨닫는 마음을, understanding heart,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깨닫는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그런 삶을 살고, 내가 그런 삶을 살고, 그리고 이 삶을, 메시지를 선포하여서 우리 교회와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말씀을 달라고 저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사이 어떤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실 줄 믿는 자에게 응답이 와요. 주실 줄 안 믿으면 안 와. 왜? 너의 믿음대로 된다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대로 된다. 나중에 믿음대로 된다라는 것을, 그 믿음을 제가 오해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지만은 제가 성경적으로 이거 깨닫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을 고민하고 아픈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제가 그것을 또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이거 30분 설교 가지고는 너무너무 부족해요. 최소한 주일날 3시간 설교를 해야 내가 그것을 다 줄 수가 있는데 3시간 설교하면 여러분 다 집에 가실 것 같아. 그래가지고 30분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음이 막 안타고 주일이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몰라요. 이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왜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행복하게
행복하게 하니까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도 증거하면 여러분도 행복하게 하시는 말씀이 가면 하나님이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행복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한가 그런 것을 설교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신은 땅에서 난 빵을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땅에서 난 것은. 그러나 영은 무엇을 먹어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씀입니다. 저는 설교의 포커스가 여러분의 영에 하나님의 양식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혼, 여러분의 마음은 영의 메시지가 들어가면 혼이 자동적으로 어떻게 해요? 연결되어져서 혼도 기뻐해지고 육신도 어떻게 해요? 평안해지고 질병도 낫는 거예요. 포인트는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은 누가 책임져요? 여러분의 열심히 일을 해야 육신적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맨날 먹고 자고 놀고 하면은 가난하면 놀기만 하면 게으르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열심히 일하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일하라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고 하나님이 부자로 채워도 하나님의 몫이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영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할 의무는 제 자신에게 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설교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와 평안을 달라 그런 설교를 해달라고 저한테 요구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의 영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영과 혼과 몸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혼도 기쁘게 해주고 마음도 기쁘게 해주고 몸도 평안하게 해주고 몸도 회복되시도록 하나님이 도와줘요. 그래서 성경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래서 먼저 퍼스트는 뭐예요? 영적인 메시지로 여러분의 영에게 말씀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깨닫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깨닫는 것이 은혜고 깨달아지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대한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은 내가 어떤 일을 결정을 할 때에 전에 하나님 내게 이 말씀을 주셨지. 내가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이 내 인생의 방향을 제시하고 말씀이 내 인생의 목적을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전이나 드림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그들에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제시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될까? 내 자녀가 무엇을 했으면 좋겠을까? 그 인생의 목적과 그 방향을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목적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저는 인생의 방향과 비전과 목적을 중학교 2학년 때 주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에 학교에서 너가 장래의 소원이 뭐냐 그러면 저는 선생이라고 썼어요. 교사라고 썼어요. 왜 그것을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내가 그것이 원했기 때문에 그것을 썼겠죠.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어린 나이에 제가 수요 예배 그것도 부흥회에 참석을 했는데 부흥회 때에 하나님이 제게 음성을 주셨어요. 나는 커서 목사가 되어야 한다는 분명한 하나님의 비전과 목적이 제 가운데 들려주셨어요. 그것이 제게 인택이었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나는 목사가 된다. 내 인생의 목적이 목사고 내 인생의 방향이 목사다라는 것을 그 다음부터 저는 목사님이 걸을 때 어떻게 합니까? 걷는 것도 봤어요. 그 목사님 항상 성경책을 이렇게 가도 이렇게 걸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성경책을 이렇게 가슴에 대고 이렇게 막 걸어야 되겠다. 그러는 것을 제가 연습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한 인생의 목적과 비전을 무엇을 통해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목적이 있는 인생을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예배를 하더라도 가정에서 무엇을 하더라도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목적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그러면 구체적인 목적이 무엇을 통해서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건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때마다 목적을 우리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수빈 자매가 내일 이렇게 단기 선교를 떠난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수빈이 자매를 통한 인생의 목적이 뭐가 있어요? 바로 그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들이 뭐 먹지도 못하고 뭐 신발도 신지 못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더라, 이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내가 그들에게 빵은 줄 수 없어도 누구는 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목적, 이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먼 곳으로 많은 경비를 들여서 인생을 허비하면서 우리가 그곳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그런 인생의 목적을 뭡니까? 하나님이 비전 중에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창세기 46장 2절 3절에 보면 이런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 그 야곱에게나 이상이 뭐야? 우리는 이상이라고 하지만 비전이 비전. 비전이라는 단어를 어떤 때는 이상, 어떤 때는 환상이라고 이게 번역을 따로따로 해놨습니다. 영어에서 보면 비전이에요. 비전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지금 야곱에게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너의 식솔들을 다 이끌고 애굽으로 어디 가라? 이민 가라는 거예요. 이민을 가는데 하나님이 얼마 동안 있다가 데려온다고 했어요? 400년. 400년 동안 거기다 큰 민족을 이루는 데가 데리고 오겠다. 근데 데리고 올 때 선봉장 선 사람이 누구였어요? 모세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게 400년 동안 있을 일들을 지금 어때요? 인생의 비전과 그들의 목적을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400년 후에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보내서 다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데려오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쩌면 미국의 이민을 보내게 하는 것도 어떤 하나님의 비전,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우리의 이민 생활은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민 생활은 힘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사명 때문에, 그 인생의 목적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 때문에 우리의 이민 생활은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어떤 고통 속에 있어도 우리는 I'm happy, 우리는 행복합니다. 왜?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으세요? 내 인생에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으세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기록되어진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이유가 두 번째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경고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갱고라는 단어를 쓰기로 했습니다. 이 경상도 사람들이 사투리, 갱고. 하여튼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를 하실 때 있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지금 자식들이 계속 죄를 짓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죄를 스톱! 이것은 죄다라고 정확하게 제시하지도 않았고 그것을 끊어내지도 않고 어떻게 합니까? 자식의 문제를 어영부영하고 어떻게 합니까? 혈육의 정 때문에 덮어두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누구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이 일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3절 14절에 보면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그가 아는 죄악 때문에, 즉 아들이 스스로 자신을 더럽히는 죄가 있는데, 자식이 죄를 더럽혔는데 이 경고를 누구에게 하시면 아버지에게 경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는 자식이 졌는데 경고는 아버지가. 왜? 자식에게 얘기하면 자식이 그 경고의 메시지를 깨달을 리스 없어요. 없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에게 누구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못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부담하게 합니다. 부담스럽게 합니다. 책망의 말씀을 줍니다. 그것은 회개하여 그 경고를 받아들여서 회개하며 살지만, 그러나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내 마음 안에 그 죄악들을 품고 있고 묻고 있고 살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서, 사울에게서 다윗에게 떠나갔듯이 떠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를 해야 합니다. 어떤 경고를 해야 합니까?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지옥 간다라는 메시지를 어떻게 합니까? 경고의 메시지를 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말을 잘하지 않습니다. 지옥이라는 단어를, 부정적인 단어를 잘 안 쓰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그 단어를 쓰셨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경고의 메시지를 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분명하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해줘야 된다. 이 경고의 메시지를 줘야 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경고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어떤 것인가? 너희가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이 사랑이면 체러티, 이 체러티의 사랑이 없으면 네가 하는 천사의 말은 소리나는 징이나 꽹과리 같이 소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귀를 기울여서 들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소리같이 그냥 소음같이 들으니까 듣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쑥 빠져나간 사람이 있죠. 천사와 같이 말을 해도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나는 꽹가리고 소음이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주님 우리에게 경고해. 모든 믿음이 있어서 내가 산을 넘길 만한 믿음이 있어서, 내가 믿음 때문에 헌금하고 믿음 때문에 뭐하고 믿음 때문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네가 하는 그 일이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나님의 보시기에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쓸데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하는 거 쓸데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어떻게 해요? 폼 잡고 목에 힘주고 가지만 하나님 쓸데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것과 내가 스스로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내 몸을 내어주게 불사르게 내어줘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유익하지 못하겠네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헌신하잖아요. 교회 와서 주방에 와서 새벽부터 와서 주방에 와서 헌신할 수 있어요. 주일날 와가지고 교회에서 뭐 백힘도 하고 뭐 잔디도 할 수 있어요. 다 해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체르티가 없이 그렇게 행하여 하나님은 아무것도 유익되지 못한다.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목적한 것을 지시하실 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죠.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16장 보면 밤에 환상이, 비전이 바울에게 보이니, 이게 밤에 비전이 이게 눈을 떴는데 환상이 딱 보였어요. 근데 보였는데 그 환상이 어떤 환상을 보였느냐? 마게도냐 사람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하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지금 바울에게 도와달라 하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마게도냐로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빌립보 성에서 첫 번째 루디아를 회심시키고 그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누구를 어떻게 해요? 불러가지고 어느 곳에 가게 할 때가 있어요. 와서 그들을 도우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에게 기도하는 중에 그 사람이 우리를 도왔으면 좋겠다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그가 우리 위에 와서 뭔가를 도울 수 있어요. 저는 지난주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연약한 것 같이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는 강하신 예수, 성령의 능력이 우리 귀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결코 부족하거나 연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이 일을 함께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옵소서. 와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바울에게 환상을 주어서, 바울에게 비전을 주어서 그가 마게도냐에 가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되어서 누군가가 그 도움을 필요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와줄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와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빌립에게 전도하라고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로 하나님은 얘기했다라는 사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6절 7절에 보니까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나타나 일어나 남쪽으로 가라.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까지 가라. 거기서는 광야라. 거기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에디오피아 사람 네시를 만나는 거예요.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나갖고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가 예수를 믿고 에디오피아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미랄이 되어서 에디오피아가 복음이 확장되도록 쓰임받은 믿음의 중공이 되었다. 여러분, 빌립이 그 말씀을 거절했더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포기했더라면 에디오피아의 복음이 들어가는 일이 어떻게 합니까? 빌립은 하나님의 뜻을 막는 방해자였어요. 근데 빌립은 순종했어요. 있는 곳에서 그 광야를 가는데 어떻게 시간이 걸렸는지 어떤 아픔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성경에 기록이 없지만, 그렇지만 빌립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기록되어진 이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understand heart, 깨닫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다면은,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은 이것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는 믿음과 뭐가 돼요? 그 말씀이 결합되어져. 성경에 보니까 믹스되어져서 그것이 믿음의 행위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면 그것이 열매예요. 그래서 행위라는 것은
열매인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인해서 내게 강권할 때 내 삶으로 나타나는 그것이 열매가 되어서 이 땅에 보상이 있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일날 아니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말씀, 내 인생의 목적, 내 인생의 분명한 방향으로 믿고 순종하며 나가면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많이 경험하고 그 열매를 간증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경고를 주셨습니다. 롯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떠나라 얘기했고, 그렇지 않으면 불에 타 죽는다 경고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경고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의 말씀을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비전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과거에 믿음의 말씀을 받았지만 인생의 목적의 비전을 받았지만 그렇게 순종하지 못했다면 회개하고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다시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다시 우리 개인이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비즈니스가 회복되고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인생의 목적을 주시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것을 말씀하시고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근원이 되도록 그를 인도하여 주셨고, 아브라함은 그것에 순종하여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는 그에게 말씀을 주셨고, 노아는 그 말씀을 따라서 자기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인생의 방향으로 알고 방주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요, 이것이 목적대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마음을 알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요, 순종하는 자요, 행하는 자요, 열매를 얻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요셉과 같이 어떠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내적인 아픔과 어떤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시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자신들로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지시하실 때 그 비전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비전을 품고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채로티 이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여 소리만 내는 징이요 엿장사 같은 가위와 같은 소리가 불과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를 따라 사랑을 품고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올 때에 아버지 하나님 10의 1조와 감성금, 주일원금 또한 귀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드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있음을 물질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렸사오니 하늘에 상급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부유함과 믿음의 부유함과 하나님으로 부유하고 영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복된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아버지의 비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믿음의 행위, 믿음의 열매가 있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의 삶이 복이 되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